주일 때 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묵하십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4장 찬양. Yeah.
성회를 위해서, 또 성회를 인도할 종을 위해서, 또 성회 기간 동안 장마철이지만 좋은 일기 달라. 세 가지 기도를 다 함께한 2분 동안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옵소서. 성회를 98차 성회를 선포했습니다. 성회 기간 동안 번일기 주시고 장마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성회를 인도할 주께 여호와가 힘이 되시고 종을 붙들어 복음을 위해 신같이 쓰시고 눈물 있는 성회, 눈물 있는 종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신의 은총을 시간 드리고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이 기도한 대로 되게 하소서. 한 주간 내내 좋은 일기 주시고 광래하는 자동차 한 대 한 대 지켜서 사고 위험 없게 하시고 성회를 인도할 종을 장중에 붙드시고 여호와가 신과 같이 쓰여지게 하시고 성회를 통해서 눈물 있는 성회, 눈물 있는 종이 나오게 하시고 뜻이 있는 종들을 모으시며 은혜 주시며 역사하시고 시간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장마 기간 내내 우리 전방에서나 후방에서나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복무를 마치는 그날까지 안전하도록 생명도 건강 그들의 영예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장 찬양.
것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 요엘서 2장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신이
주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의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사명자의 가치 있는 눈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깔깔깔깔 웃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자기는 웃고 태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나올 때 하하하하 내 세상이다 이러면서 막 웃고 나오신 분 계세요? 네? 그럼 어떻게 나오셨어요? 대부분 정상적인 아이는 하고 울고 나옵니다. 왜 웃지 않고 울고 나오냐? 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아이가 막 크게 우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지도 못하고 나오는 아이는 정상 아니, 그런 아이는 거의 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요. 막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나오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 희한하죠? 그럼 왜 웃고 나오는 아이는 없고 왜 울고 나오냐? 그 아이가 이제 요만큼 커서 사람을 알아볼 정도가 되면 자기 엄마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엄마가 이렇게 얼르면 그때부터 이제 웃기 시작. 그럼 왜 웃고 나와도 되는데 울고 나오냐? 나올 때 이렇게 웃고 나와도 되는데 울고 나와. 왜 그럴까요?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나면서부터 죄인. 그래서 울고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을 때도 오늘 나 이제 죽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하고 죽는 사람 없어. 그렇죠? 다 또 울고 죽어. 예수를 믿고 아주 신앙이 있어도 다 울고 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울고 왔다가 울고 가는 세상. 그런데 신기한 건 잘 들어보세요. 남을 잘 웃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남을 자꾸 울리고 다니는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뭐 울리는 개그맨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웃기는 개그맨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쭉 읽어보면 웃으라는 것보다는 울으라고 하는 울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아유, 나는 그냥 뭐 평생 우는데요. 그래서 오늘 똑같이 눈에서 흐르는 물을 눈물이라고 그래요. 눈에서 흐르는 물을 뭐라고? 그럼 코에서 흐르는 물을 눈에서 흐르는 물을 전체로 그냥 눈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눈물이 아주 없는 사람.
이 눈에서 흐르는 물을 눈물이라고 하는데 이 눈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기뻐도 울고 또 슬퍼도 울고 또 속상해도 울고 누가 약 올려도 울고 우는 유형이 또 수백 가지야. 그런데 오늘 그 중에 가치 있는 눈물이 있다고. 울어서 가치가 있는 눈물이 있어. 전혀 가치가 없는 눈물이 있고 가치가 있는 눈물이 있어. 누구하고 싸웠는데 자기가 이겨야 되는데 지고 와서 그래서 막 열나서 우는 눈물 가치 없는. 그 다음에 드라마 보고 막 우는 눈물도 가치 없는. 또 자기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초상집에 가서 엉엉 울고 시큼 울고 일어나서 누구 죽었냐고 물어보는 그런 눈물도 가치 없는 눈물이죠. 오늘 따라하십시다. 사명자의 가치 있는 눈물. 아멘. 그 눈물 이번 7월 달에는 그 눈물, 그런 눈물이 있는 종이 되라는. 아멘. 그런 눈물이 있는 종이 되라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뭐였느냐면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모르고 자기 멋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면서 눈물이 나왔는데 그 눈물을 그냥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흘릴 때 눈물과는 그 눈물에 뜨거운 게 달라. 그냥 감정이 자극을 받아서 흘리는 눈물은 밋밋하고 찝찝한 눈물이 흘렀어. 그렇죠? 이 눈물 맛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나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흘린 눈물, 그 눈물은 따가웠습니다. 따가웠습니다. 이 뺨이 뒤어서 벗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만큼 뜨거웠어요.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들 확실히 수준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아멘 하라고 하면 조용해. 왜? 체험이 없어. 어찌나 뜨거운지 이 뺨이 다 벗어지는 줄 알았어. 이런 눈물이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가치 있는 눈물. 사랑을 복음받은 종들이여, 한 번을 흘려도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리십시오. 가치 있는 눈물.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전혀 가치 없는 곳에는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으로서 빈약하고 연약함을 보이는 눈물이. 오늘 사명자의 가치 있는 눈물 첫째로, 자신을 돌아보며 우는 눈물. 아멘. 자신을 돌아보며 우는 눈물. 자신을 돌아보면서 울 줄 아는 눈물이라면 그 눈물은 참으로 가치 있는 눈물이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라는 왕은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자기가 죽게 되어서 히스기야가 충격을 받아,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지난 과거를 자기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했던 걸 한번 추억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과거에 잘한 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아멘해. 아이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제가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러하게 잘한 사건을 기억해 달라고 내놓을 만한 일이 있는 분 아멘 하세요. 다른 데보다 아멘이 영시했잖아. 자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다고 내놓을 수 있는 분 아멘 했어. 그러면 뭐예요?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많다는 거죠? 예, 우리 교회는 다 양심 거예요. 양심에 털나지는 않았어. 자신 잘못한 거 안다. 자, 잘못한 거 아시는 분 아멘이에요. 예. 그럼 알면서 잘못하는 건 왜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부족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더 살도록 연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한 번 울으니 15년, 두 번 울으면 30년, 세 번 울으면 45년, 10번 울으면 계속 울으면 계속 울으면 영생하는 거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 눈물이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받을 수 있는 눈물이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남의 여자를 강제로 취한 그 죄를 나단 선지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얼마나 울고 또 울고 그 죄를 위해서 회개했든지 자기가 앉아있는 요가 흠뻑 젖도록 울었더라고 그랬어. 그렇게 울은 다윗의 그 범죄한 행위와 죄를 여호와께서 용서하십니다. 자기가 범죄하여 취한 그 여자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로 그 최고의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눈물은 결정적인 죄를 사함받기도 하고 눈물은 죽을 사람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이 눈물이 아닌 웃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했다면 그들은 죄를 용서받지도 못했고 생명을 연장받지도 못했습니다. 사랑을 복음받은 종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가 지금 하하하 호호만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주의 종들이 유명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회개하라고, 누구도 울어야 된다고, 누구도 눈물 있는 종이 돼야 된다는 설교를 이미 덮어버렸어. 웃기고 교인들을 하하하 호호 시키는 그런 주의 종들은 유명해져서 매주 부흥회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울어야 된다고 했으니 성경과 반대로 기독교가 가고 있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웃어야 합니까?
웃어야 되는 사람, 웃겨야 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좋은 일이 없으니까 웃기라도 하자.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물 있는 종이 나와 그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민족은 저 북쪽으로부터 환란의 바람이 이 남편까지 불어내려오게 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민족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그런 환란을 예상치 못하고 있어서 웃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번 7월 달에는 눈물 있는 종이 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간 7월 첫 주일에 가치 없는 눈물을 가지지 말고 한 번을 울어도 가치 있는 눈물을 가지라는 것.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은 자신을 돌아보며 울 줄 아는 눈물.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몇 번이나 울었으며 여러분의 부족을, 여러분의 실수를, 여러분의 허물을 생각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사명자의 가치 있는 눈물, 자신을 돌아보며 우는 눈물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을 찾으십니다. 요한 1서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읽으세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 자, 그럼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오늘 자신을 돌아보고 우는 가치 있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없는 사람은 눈물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정이 잘 되기를 구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구하고 또 자신이 잘 되기를 구하면서 눈물을 구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눈물을 구하세요.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구하세요. 여러분, 눈물이 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못 살거나 눈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아주 형편없이 살아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눈물이 있는 다윗 도리어 부유하게 살았고, 눈물 있는 다윗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눈물 있는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성도의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은 삶을 윤택하게도 하고 생명을 연장받게도 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도 하고. 아멘. 우리여, 울어야 될 사람이 하하하 호호호 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형편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오늘 눈물 있는 종이 되시다. 눈물 있는 종의 삶이 더 아름답습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가서 웃으면 그건 비웃음이 되고만. 여러분 조상집에 가서 막 이렇게 웃어보십시오. 저는 성도들하고 여러 성도들하고 이렇게 문상 갔을 때 어떤 때 제일 곤혹스럽느냐면 성도들 가운데 좀 민망한 짓을 하는 사람. 조상집에 와서 목소리 톤을 높이고 하오 하고 웃는 사람 있을 때 아주 어디로 들어가고 싶어. 여러분 오늘 울어야 될 때는 울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오늘의 기독교는 지금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둘째로 남을 살리기 위해 우는 눈물, 가치 있는 눈물. 여러분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다. 있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는 사람이 흔하지. 남을 한번 살려보려고 막 우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눈물을 강같이 흘렸던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예레미야 선지서 뒤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금방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다고 하는데도 지금 막 못 찾아요. 다 찾으세요. 1143페이지. 자, 예레미야 애가. 생전 처음 찾아보신 분도 계십니다. 아유, 나 이런 성경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자, 그럼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2절을 읽으십시다. 보니까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아멘. 예레미야가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서 16절. 16절 읽으세요.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아멘.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바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 애가서. 자기 나라 민족, 자기 형제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 절할 때에 저 북방의 바벨론을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불러들여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실 하나님의 큰 뜻을 예레미야 1장에 얼른 가마가 그 면이 기울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기름이 다 가득히 담긴 가마가 펄펄 끕니다.
그러더니 그 면이 북편에서 남편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예레미야가 보았어. 그걸 보면서 환란이 북방으로부터 온다는 걸 예레미야가 알고 눈물로 자기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이 눈에서 물같이 흐르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북방으로부터 내려오는 환란을 예레미야의 눈물로는 막지 못했습니다. 왜 눈물로 막지 못했느냐? 그 민족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의식하지 않았고 예레미야의 눈물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외치는 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저 북쪽의 김정일이 군대가 머지않아 내려온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 민족이 듣지 않아요. 교회가 듣지를 않아요. 주의 종들이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남쪽의 장관이 북쪽의 김정일에게 술을 얼마짜리 사다 줬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술 사다 줬는데 그 얼마짜리 사다 줬냐? 한 병이 얼마짜리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 이 바보 같은 민족이. 그리고 술은 왜 사다 줘? 술 먹고 술 취해갖고 전쟁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면 술을 사다 주면서까지 전쟁을 막으려고 할까요? 비료로도 전쟁 못 막아요. 쌀을 줘도 전쟁 못 막아요. 술을 사다 줘도 전쟁을 못 막습니다. 금강산 관광에서 돈을 갖다 거기다 퍼줘도 전쟁을 못 막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예레미야의 눈물로 바벨론을 막지 못했어요. 우리의 눈물로 이 민족의 환란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물로 희생을 줄일 수 있어요. 희생을 줄이자. 남을 살리기 위해 우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내려온다고 소리쳐 외쳐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고려 왕궁에 있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예루살렘에 전쟁 없다. 예루살렘에 환란이 없다고 외치는 그 목소리를 좋아했어.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칠 듯 할 때 그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하는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나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깨고는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해요? 꿈은 반대로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나쁜 꿈을 도리어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좋은 꿈을 꿨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 꿈을 그냥 받아들여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되면 웃기는 사람들이 다 뜬단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목사도 웃기는 말을 해야 뜨고 개그맨도 웃기는 소리를 해야 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알아줘. 울어야 된다.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알아줘. 예레미야 시대도 울어야 된다는 예레미야의 말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했어요. 의식적으로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래지 않아 북방의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밧줄로 묶어서 맨발로 끌고 가면서 그냥 끌고 가지 않고 시대를 바로 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그 왕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눈을 뜨고도 가지 못하고 눈을 빼버리고 바벨론으로 맨발로 바지가 내려와서 볼기를 드러내고 왕이 끌려갔습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예언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 여러분, 이 민족이 머지않아 지금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아요, 사람. 사람은 의사가 죽을 병 들었습니다. 그 소리 하기 전까지는 아주 자신있게 살아. 그러다가 진찰받아서 죽을 병 들었는데 그러면 그날부터 중환자가 되고. 복음받은 종들이요. 예레미야 같이 이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우는 눈물. 한 번이라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눈물이 참으로 가치 있는 눈물. 여러분,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십시오. 우십시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남편을 위해서 우십시오. 아직도 복음을 깊이 모르는 아내를 위해서 우십시오.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 가자고 하면은 뭐 꼭 그 교회만 가자고 하냐고 하는 우리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깨어갖고 오는데 속을 썩이면서 온 그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주일날 아침에 전쟁이야, 전쟁. 몇 가지. 일어나라고 하면은, 여기도 교회 많은데. 그렇게 해서도 와서는 설교를 또 잘 들어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러냐? 여기 들어올 때 천사가 마귀를 띄워버립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마귀 띄고 들어오니까 설교가 틀려. 집에 가서는 마귀가 붙어버리니까 오기 싫고 막 그러고. 이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눈물이 난 정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눈물 있는 종이 돼야지 하고 우는 사람 아무도 안 나오는데 막 우스운 소리 하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웃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우스운 소리를 하면 안 웃는 사람 없이 다 웃는데 왜 울어야 되는 설교를 하면 누구는 울고 누구는 안 우냐는. 그래서 눈물을 구한다. 여러분, 이 민족의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가족이 넷이 있는데 두 가족이 죽었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올까요? 이 가족이 죽은 다음에 우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요. 이 가족이 죽기 전에 그 반란을 앞두고 우는 눈물이 가치 있는 눈물이에요. 죽은 다음에 우는 눈물은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쓸모가 없는 눈물이에요. 그냥 슬픈 눈물일 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내 가족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눈물이 참으로 가치 있는 눈물이다. 세 번째,
에스겔서 9장을 찾아주세요. 에스겔서 9장. 삼절로 6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읽으세요. 자, 내용을 읽으셨으니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셋째,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눈물입니다.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눈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 교회가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가증한 예배를 드린다. 형식적인 예배, 우상적인 예배, 상달되지 않는 예배,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와가 그 일을 가증히 여기는데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런 눈물이 있는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를 해서 아멘 하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표를 해서 천인 만인이 쓰러져 죽는 재앙의 날에도 그 인에 입맞은 표가 있는 사람은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 그럼 이 가증한 예배, 가증한 일이란 뭐냐? 이사야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예배와 더불어 악을 해. 예배와 즉 성일, 주일날도 오락을 행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고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놀러 다니고 예배 겨우 한 번 드리고 집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는 주일날 일부 예배를 이제는 금요일날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7월달부터는 우리나라 전 공무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주 5일 근무로 들어갔어요. 또 공장도 400인 이상 데리고 있는 공장은 전부 공식적으로 휴무를 합니다. 저번에는 은행까지만 쉬었는데 이제는 동사무소 심지어 보건시설까지 다 쉬고. 자, 이로 인해서 교회가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트려 버리고 금요일날 주일 일부 예배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가 예언하면서 이런 가증된 일로 인하여 그걸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의 눈물을 보시고 그런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를 해요. 그런 종은 환난과 재앙의 날에도 어떤 피해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막 생활하는 사람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씀도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자기가 젊다고 나는 안 죽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난 늙으니까 곧 죽을 거다 이런 생각도 버리세요. 이 세상에 나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저 세상으로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번호가
순서가 없습니다. 순번 앞뒤가 없습니다. 사랑을 복음받은 사람들이여, 가증한 이 시대 교회가 레포츠 교회가 나와서 주일날 아주 운동복을 가지고 가서 교회 가서 운동하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금요일을 아주 주일같이 예배드리고 토요일 주일날을 놀러가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는가?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일을 안타까워서 주일날을 오락을 행치 말아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내 발을 금하여 돌아다니지 말아라, 손을 금하여 손으로 악을 행치 말아라. 그래야 천년왕국의 기업을 받는다고. 이런 일로 인하여 우는 사람, 이 눈물이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오늘 이 가치 있는 눈물을 누가 울어줄 것이냐? 교회가 울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누구라도 울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7월 달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울으라는 눈물 있는 교회가 됩시다. 눈물 있는 교회, 회개의 역사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는 교회, 눈을 떠 보시는 교회,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교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교회가 됩니다. 눈물 있는 교회네. 눈물 있는 종, 눈물 있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교회가 어떤 흉을 당했느냐? 운다고 흉 봤어. 운다. 애비가 죽었나, 어미가 죽었나, 모이면 울어, 저것들은. 교회가 울 때 뜨거웠어요. 교회가 울 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교회가 울 때 사랑이 있었어요. 교회가 울 때 그 교회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만큼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살게 되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 버렸다. 예수는 교회에 없어요. 사람만 있어요. 교회는 목사와 성도만 있지 예수는 안 계셔요. 교회가 말씀이 없어요. 성경만 있지. 성경을 읽기는 아는데 말씀이 설교 속에 없어요. 이런 시대에 눈물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가정은 눈물이 있는 가정이 됩시다. 여러분, 자녀가 속을 바글바글 새기는 자녀가 혹시라도 있습니다. 그 아이를 평소에 야 좀 앉혀봐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두 손 잡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나가버리죠. 그런 아이는 언제 기도하느냐? 딱 잘 때 들어가서 가슴에 딱 손을 얹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보세요. 네? 가슴에다 손을 얹고 눈물로 막 기도했더니 눈물이 아이 뺨에 뚝뚝 떨어집니다. 아이가 눈을 깼어. 근데 자기 엄마가 눈물로 막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이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속색인다고 들어가고 자는 애의 머리를 씹어보면서 이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남편 복이 없는 내가 자식 복이 있겠냐? 하는 짓이 애비를 닮아갖고 이러죠.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하는 게 다 짜고 한 듯이 그렇게 했어요. 속색이는 건 다 애비 탓이야. 그리고 우등상 받아오는 것은 다 어머니 머리 닮아. 자, 머리 좋다. 그런 자녀는 점점 빛나. 그런 자녀를 위해서 두 손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자녀를 디모데같이 만듭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아들을 선지자로 만들어. 예? 디모데 할머니, 어머니의 기도는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 있는 용사의 사람을 배출했어. 스데반의 눈물의 기도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해냈어. 예루살렘 교회여, 눈물 있는 기호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모여서 하하하 호호는 의미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다고 아무데나 우는 분수가 되라는 말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말 이제 남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하여 우는 눈물. 요엘서 2장 18절을 찾으십시오. 읽으세요. 아멘. 17절 같이 울 때에 18절 같이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진다. 아멘.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19절 같이 여호와의 응답이 내립니다. 19절 같이 여호와의 응답이 내리면 20절 같이 북편의 군대를 동해와 서해에다가 다 집어넣고 이 민족을 환난 가운데 건지신다. 자, 19절로 20절을 읽으세요. 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예?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전 몇백 년 전에 무슨 예언을 했느냐? 무슨 예언을 했어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다가 전군은 동해로 빠져 죽고 후군을 서해로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난다. 이 일을 위해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고 거기 모인 종들이 17절 같이 울며 기도하면 18절 같이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져서 19절에 응답을 내리시는데 그 응답을 통해서 20절 같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다가 앞에 오는 전군은 동해로 뒤에 오는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며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고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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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 민족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멘.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또 이 나라 북쪽에 군대가 지금 내려오려고 역사를 하고 있죠. 아멘. 이러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눈물이 있는 종이 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환란이 일어나면 그들이 그냥 맞아 죽는 게 아니라 궁틀을 박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민족이 환란의 피해를 적게 받고 그리고 그 피해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지 않기를 눈물로 기도해라. 눈물로 기도해. 기도해 놓으세요. 그러나 기도 없이 눈물 없이 이 환란을 맞이하는 사람은 훗날 환란을 겪고 난 후에 애국을 한다. 애국을 한다.
그 애국은 사람이 죽어서 하는 목소리라고 그랬어. 그러므로 오늘날 시간 그날을 위해서 미리 사명자의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이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울 줄 아는 눈물, 남을 살리기 위해 우는 눈물, 가증한 예배를 인해서 근심하고 우는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눈물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신을 살립니다. 눈물 있는 종이 남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니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 눈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종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도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인다. 참된 종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도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도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셔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민족을 건지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건져내게 하시고 우리들 자신을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눈물 있는 종의 축복을 모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7장. 하나님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저희들의 생활 속에 필요한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는 있게 하시고 적은 사람에게는 많게 하셔서 하나님 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기적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물질로 고난이나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성회와 함께 새로 나온 노래가 오늘 낮에 여러분들이 받으셨죠? 268장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입니다. 눈물 있는 종이 되라고 찬양, 말씀, 시까지 주셨고 그 주제로 한 주간 동안 성회를 합니다. 이 찬양 1절을 찬양대가 먼저 부르고 우리가 따라 부름으로 눈물 있는 종이 됩시다. Thank you.
눈물 있는 가정, 눈물 있는 교회, 복이 있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오늘 눈물 있는 종, 눈물 있는 가정, 눈물 있는 교회가 되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